아멘. 성가대의 찬양 감사드립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김영준 교육 농장에서 야외 예배를 가졌습니다. 굉장히 화창한 날씨 속에서 교우님들이 참여를 해주셔서 더욱더 성대한 잔치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밖에서 들으니까 훨씬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야외 모임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함께 친교로 좀 더 돈독해지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자들이여 너의 길을 가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스승이 준비되면 제자가 등장하고 또 제자가 준비되면 스승이 등장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난주 스승의 날을 맞았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떠한 스승이 기억에 남으십니까? 아마 제자의 열정을 그리고 비전을 이해하고 창의적인 삶으로 안내하는 스승은 우리에게 매우 각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드릴 20세기 음악가 나디아 블랑제와 아스토르 피아졸라의 관계가 이와 같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아신 것처럼 피아졸라는 20세기 탱고 클래식에 있어서 굉장히 새로운 장르를 개척한 장본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음악 애호가들은 물론이거니와 일반인에게도 굉장히 잘 알려져 있죠. 춘곡이었던 탱고 음악에 재즈와 클래식 또 팝을 섞어서 굉장히 새로운 탱고를 개척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탱고를 하나의 음악으로서 음악 자체로서 감상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음악사에 있어서 굉장히 독창적인 시도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과연 이 피아졸라가 이런 음악적 장르를 개척했을 때 또 이러한 굉장히 다채로운 음악적 색채를 만들었을 때 과연 어떻게 했을까? 이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던지면 스승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해도 과언은 아니라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의 스승은 프랑스의 음악교육가 블랑제였습니다. 피아졸라는 물론 수많은 제자가 자신의 음악을 개척하는데 통찰을 준 인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20세기를 음악사를 돌이켜보면 최고의 클래식 연주자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런 최고 연주자들이 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은 도대체 무엇일까? 이런 물음을 떠올려 봅니다. 그것은 바로 음악 교육자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겠다라고 봅니다. 그 가운데 오늘 말씀드릴 블랑제는 아주 독보적입니다. 블랑제는 1920년 프랑스 에콜 노르마를 시작으로 해서 퐁텐블로의 미국 음악원에서 음악 교육을 펼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들은 단순히 프랑스권 제자들만은 아니었습니다. 세계적인 모든 나라에 있어서 걸쳐져 있습니다. 그녀에게 배운 제자들이 약 600여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근데 그 이름만 들어도 쟁쟁합니다. 뉴욕필 상임 지휘자였던 번스타인이나 이 바이올린의 거장 메뉴힌, 그리고 피아니스트의 바렌보임, 그 다음에 미니멀리즘 작곡가 그라스, 그리고 미국 음악의 뿌리를 찾은 음악가로 평가받는 코플랜드, 그리고 또 신기하게도 이 마이클 잭슨의 프로듀서인 퀸시 존스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다방면에 걸쳐 있고 그 음악적 장르도 단순히 클래식이라든지 고착화된 곳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대중음악에까지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또 어떤 특정한 악기나 또 장르를 불문하고 굉장히 많은 걸출한 제자들을 생산해 냈습니다. 또 국적도 다양합니다. 영국, 미국, 폴란드, 프랑스, 스위스, 루마니아 등 전 세계 제자들이 그녀에게 와서 지도를 받았습니다. 그 가운데 말씀드린 피아졸라도 한 제자였습니다. 1953년 32세였던 피아졸라는 이 부에노스아이레스 심포니 콩쿠르에서 입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계기로 해서 그 다음에 프랑스 정부 장학금에 받아서 유학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피아졸라는 자신이 작곡한 작품을 가지고 이 클래식 작곡가가 되기 위해서 파리로 떠납니다. 블랑제에게 배우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심혈을 기울여 작곡한 작품 전체를 다 가지고 블랑제에게 선보이게 됩니다.
나름 콩쿠르에서 입상도 했으니까 제법 자부심도 있었을 것이고, 또, 자기가 좀 개척하고자 하는 음악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피아졸라는 이 블랑제로부터 굉장히 뜻밖의 평가를 듣는다고 합니다. 이런 얘기를 피아졸레에게 합니다. 이 부분은 스트라빈스키 같고, 또 이 부분은 바르톡 같고, 또 여기는 라벨과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피아졸라, 너의 색채가 보이지 않는다. 다른 작곡가를 따라해서는 너 자신의 것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가장 너답게 할 수 있는 음악을 해야 한다. 라는 말을 전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충격적이었겠죠. 입상도 했기 때문에 제법 스승으로부터 호평을 들을 법했지만 피아졸라는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어떤 짜깁기 같은 그 음악에 대해서 평가받은 것에 대해 굉장히 충격을 받게 됩니다. 한때 피아졸라는 좌절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탱고 음악을 사용하는 악기인 이 반도네온을 스승 몰래 이렇게 구석에서 연주하면서 마음을 달래게 됩니다. 그런데 우연히 이 스승 블랑제가 피아졸라가 반도네온을 연주하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클래식 곡을 잘 쓰긴 하지만 진정한 피아졸라는 탱고에 있으니 절대 버리지 말라라고 조언을 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탱고 음악이라는 것이 클래식에 비해서 이류 음악으로 치부될 수도 있었을 텐데 스승 블랑제는 오히려 피아졸라가 탱고 음악을 더욱더 발전시키고 여기에 매진하라. 너의 아주 독특한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조언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피아졸라가 새로운 장르를 개척할 기회가 된 것입니다. 스승의 격려받은 피아졸라는 본격적으로 클래식 위에서 탱고를 새롭게 해석하고 또 자신의 민족적 감성도 담아내게 됩니다. 또 자신이 존경했던 스트라빈스키나 또 바르톡의 음악과 미국의 재즈를 또 접목해서 새로운 탱고를 창조해낸 것이죠. 이런 독자적인 음악을 발견하는 일은 피아졸라만은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조지 거시은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 거시은에게는 2등의 블랑제가 되지 말고 1등의 거신이 되라 충고를 했다고 합니다. 또 미국의 첫 제자인 코플런드에게는 미국적인 정체성, 그 나라, 그 다음에 민족의 정체성이 담긴 독자적인 음악을 찾을 것을 주문했습니다. 여러분 아신 것처럼 어떤 학파라는 곳이 있죠. 시카고 학파, 프랑크푸르트 학파, 다양한 학파들이 있습니다. 보통 제자가 스승에게 배운다는 것은 이런 전통을 배우는 것이고 또 이런 전통에는 예로부터 내려오는 어떤 법칙과 규칙과 또 이런 어떤 학문적인 스타일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학파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블랑제는 스승으로서 자신이 배운 것을 제자에게 전수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어떤 독특한 프랑스 음악의 계보를 잇는 중요한 스승의 역할이라고 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전통적인 법칙을 깨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 마음속에 있는 재능과 창조적 능력이 자신의 음악 속에 묻어나오도록 이렇게 지도했습니다. 제자들이 자신의 길을 가도록 인도한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블랑제의 이러한 조언은 굉장히 각별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이러한 말입니다. 음악을 공부하려면 법칙을 배워야 한다. 그러나 음악을 창조하려면 그 법칙을 몽땅 잊어야 한다. 어쩌면 자신의 음악적 색채와 법칙을 제자들에게 요구할 유혹도 받았을지 모르겠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의 창의성에 발화하도록 그 스승의 교육 철학은 굉장히 독자적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한 영양분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스승의 교육 철학을 떠올려 보면서 예수님의 교육관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지칭하는 표현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랍비라는 단어입니다. 특히 바리새파나 유대 지도자들은 이 랍비라는 말을 예수께 쓰길 약간 거부를 했습니다. 대신에 제자들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랍비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굉장히 존경이 담긴 스승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의미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스승으로 여겼을까요? 특히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떤 인생의 길을 알려주었을까요? 오늘 아침 우리는 요한복음 8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가늠하다 잡힌 여인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저는 예수님과 여인의 관계가 아니라 예수님과 유대 지도자들, 특히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과의 관계에 좀 더 치중해 보고자 합니다. 특히 예수께서 스승으로서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 유대 지도자들에게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지혜를 오늘 말씀에서 일러주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율법에 얽매이지 말라, 전통에 얽매이지 말라라는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의 그 만남을 통해서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창조적인 생각과 마음으로 자신을 내어 맡기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쩌고 보면 유대 전통적인 종교와 유대교와 새로운 종교인 그리스도교의 차이점과 분기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참 자유의 인간이 되라. 이것이 바로 스승 예수, 랍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자 한 바입니다. 이런 시선에서 오늘의 말씀을 한번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초반부를 보면 이렇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끌고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장소는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군중들이 여느 때처럼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모이게 됩니다. 그러던 중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사람들이 여자를 세워놓고 말합니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들 돌로 쳐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여느 때처럼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권위를 훼손하고 또 수모를 주기 위해 안간 힘을 쓰게 됩니다. 굉장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번 사건도 유대 지도자들에 의해 짜여진 굉장히 치밀한 각본이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이미 간파했을 것입니다. 가늠한 여인을 당연히 놓아줄 것으로 판단한 모양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율법을 어기는 행위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철저하게 유대인이셨기 때문에 이것은 유대인의 정체성에 굉장히 어긋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유대 지도자들은 아마 달리 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오랫동안 지켜보았기에 당연히 여성의 생명을 살리고 율법을 어기는 쪽을 택하리라라고 여긴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반율법주의자 아니면 율법을 깨는 사람으로 낙인 찍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율법학자나 사실 바리새파 사람들도 당대 유대 군중들에게는 굉장한 스승이었습니다. 특히 율법학자들은 어떤 유대 학풍이나 그룹을 만들어서 자신들의 독특한 사상이 후대에 전수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탈무드 익히 아실 것 같습니다. 유대 율법을 근간으로 해서 만들어진 탈무드고 하나의 이러한 전통을 계승하는 하나의 지침서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우화집이나 처세훈 정도로 탈무드를 이해하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 유대 전통을 굉장히 잘 대변하는 어록이 바로 이 탈무드입니다. 그리고 그 근간이 바로 율법이었다라는 것이죠. 율법은 유대인들이 살아가는 길이고 가르침이고 삶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리고 행동과 윤리적 판단의 기준이었죠. 그러니 이 율법을 하나라도 후대에게 전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유대 스승들의 의무였고 후학들도 당연하게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께서는 어떻게 이 딜레마를 극복하실 수 있을까요? 예수께서는 잠시 생각에 빠지셨습니다. 이때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께 빨리 대답하라 재촉을 하게 됩니다. 이 재촉에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입니다. 너희 가운데서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구절이죠.
예수님의 말씀에 어땠을까요? 유대인들, 특히 모인 군중들 굉장히 난처했을 것입니다. 굉장히 당황했을 것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의 예상과 달리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일단 율법대로 처리할 것을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 랍비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기보다는 사실 세리나 병든 자, 가난한 자, 죄인과 어울려 지냈기 때문에 유대 지도자들이 보기에는 율법과 유대 전통을 그르치는 행위를 할 거라 이렇게 예상을 했죠.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만큼은 예수께서 마냥 율법을 어기지 않으셨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의 예상을 빗나가게 된 것이죠. 다만 예수께서는 유대 지도자들이 자신을 시험할 것이다 라는 것을 눈치채셨고, 무엇보다 율법 그 자체에 갇혀있는 그 지도자들을 도리어 여기서 가르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 예수님의 가르침의 방식에 대해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율법을 넘는 굉장히 창조적인 삶으로 초대입니다. 예수께서는 율법을 따르셨지만 그 형식적인 것에는 변화를 주었습니다. 굉장히 창조적으로 말입니다. 율법이 말하는 것은 그 유대 지도자들이 말하는 형식이 아니라 사실 내용이었죠. 정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대 지도자들은 그 형식의 노예가 된 나머지 인간을 자유롭게 하는 그 율법의 본질은 간과하게 된 것입니다. 율법에 해방하게 하고 자유하게 하고 인간을 창조적으로 만드는 그 정신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아주 잘 짚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과 용서의 가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유대 지도자들에게 그리고 군중들에게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사람들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지라 이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땅에 무언가를 쓰시게 됩니다. 땅에 적으신 것이 무엇인지 성경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께서 적으신 후 사람들이 하나 둘씩 떠나가는 것을 토대로 보자면 모인 군중들이 저지른 죄나 잘못을 적으셨겠다 추측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적어도 모인 군중들의 죄책감을 불러일으키는 어떤 행위에 대한 지적이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 군중들은 떠났고 예수님과 여인만이 남게 됩니다. 이 스토리는 가늠한 여인에 대한 예수님의 죄 용서와 사랑, 이 주제 이외에도 우리에게 스승 예수께서 전해주시는 그 중요한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율법에 갇힌 우리의 경직된 신앙의 해방과 자유입니다. 특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요한 공동체에게는 굉장히 창조적인 영감과 통찰을 주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율법과 예수 복음 사이의 어떤 긴장과 갈등 상태에서 요한 공동체는 굉장히 고민을 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수천 년간 내려온 이 유대 율법 전통을 따라야 할지, 아니면 그리스도께서는 이 율법을 재해석하시고 굉장히 어찌 보면 급진적인 이러한 자유를 주장하시는 이 복음 사이에 굉장히 긴장감이 있겠죠. 그래서 요한 공동체가 자신의 정통성과 존재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 부분이 사실 숙제로 남아 있었습니다. 율법을 따를 것인지, 사실 이것이 절대적이었죠. 하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율법에 매이다 보니 오늘의 등장 인물처럼 사랑의 정신을 상실하게 됩니다. 어떤 창조적인 삶을 망각해 버립니다. 예수께서는 율법 그 자체가 갖는 그 폐에 대해서 굉장히 잘 간파하셨습니다. 대신에 예수께서는 율법의 정신을 부활시키게 되는 것이죠. 이 정신은 율법과 전통이 만들어 놓은 어떤 종교적이고 사회 문화적 질서를 깨트리는 일이었습니다. 이방 여인에게도 구원을 선포하시면서 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것처럼 문둥병자에게도 치유를 허락하시고 또 보잘것없는 아이에게도 하나님 나라가 그들에게 임한다고 말씀하시고 또 반민족주의자이자 착취자였던 세리에게도 해방의 구원을 선포하시는 행위, 이것이 기존 율법 체제에서는 결코 불가능한 사건일 것입니다.
근데 예수께서는 바로 이런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과연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만일 예수께서도 율법 안에만 머무르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들에게 어떤 자유도 구원도 해방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의 삶은 율법 속에서 노예가 된 삶, 종속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물론 이런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자들도 사실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리새파나 사두개이나 이런 유대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율법의 틀 속에서 자신의 삶을 재단해야 했고 또 그것이 절대적이라는 자기 확신 속에서 위로받아야 했습니다. 굉장히 타율적인 삶, 누군가에 끌려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께서는 율법의 굴레를 굉장히 창조적으로 벗어나십니다. 여기서 바로 스승 예수님, 랍비 예수님의 탁월함이 보여집니다. 율법을 부정하지 않으시면서 율법이 궁극적으로 가르치는 하나님 나라의 덕목과 윤리를 제자들에게 일러주는 것이죠. 또 이것은 우리에게도, 우리 낙산교회 교님들께 그리고 저에게도 가르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앞서서 제가 이제 블랑제와 삐아졸라에 대한 스승과 제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승 블랑제는 어떤 의미에서 율법과 같은 전통적인 흐름을 극복하고 음악 자체가 선사하는 즐거움과 자유와 그다음 해방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창조적인 교육은 제자들이 자신의 길을 가도록 개척을 했습니다. 자기만의 독창적인 음악적 연구 그리고 새로운 시도를 선보였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러한 음악이 만들어내는 유산을 공연장에서 또 길거리에서 또 라디오에서 풍요롭게 즐기고 있습니다. 마니엘 블랑제가 전 세계에서 온 제자들에게 프랑스적인 어떤 곡만 또 어떤 특정 클래식 학파가 강조하는 그것만 맞추도록 했다면 기라성과 같은 20세기 음악가들을 과연 우리가 만날 수 있었을까라고 문제를 한번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여느 유대 지도자처럼 율법 그 자체를 고집하셨더라면 또 특정 유대 학파와 철학만을 가르치셨다면 그의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거침없이 사랑을 설파한 베드로, 또 스승을 직접 뵙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자유정신을 이어받아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 그리고 수많은 복음의 동역자들과 제자들, 이들은 율법 안에서 그리고 율법을 넘어서 창조적인 예수운동을 이어간 제자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의 길을 개척하고 또 복음을 몸소 실천을 했습니다. 오늘은 어떻습니까? 우리 낙산교회도 이 예수 복음, 예수 운동을 동참하고 있는 제자들이라면 우리는 율법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본질에 강조점을 두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해방이고 자유이고 또 사랑이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져야 할 윤리적 덕목일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운동이 2000년 동안 그리고 지금에도 생명력을 이어갈 수 있는 그 동력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우리 낙산교회가 지속하게 하고 또 존속하게 할 이유입니까? 율법에 있습니까? 예수께서는 우리가 어떤 율법에 매이지 말고 율법이 말하는 사랑의 창조적 정신을 계승할 것을 주문하고 계십니다. 나의 삶에도 이웃과의 삶에도 또 직장과 가정에서도 우리는 다양한 도전 앞에서 다양함의 포용과 인정으로 또 살아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낙산 신앙공동체가 스승 예수님의 창조적인 가치를 구현하면서 살아가시길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저의 길을 밝히시고 삶의 고비와 도전을 극복하게 하시는 스승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율법의 전통을 넘어서 사랑과 창조의 세계로 저희를 안내하십니다. 율법에 갇힌 삶이 아니라 율법을 포용하되 이를 넘어서는 창조적 삶으로 저희를 인도하십니다. 그 창조적 삶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갑니다.
누군가를 정죄하고 미워하고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선한 가능성 속에서 서로를 포용하고 용서하고 화해하는 삶입니다. 주님, 저에게 창조적인 삶을 허락하시고 기쁨과 희망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